저는 과거에 내 나름대로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주로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 부흥회나 집회를 가보면 그 강사님들이 간증하잖아요. 너무나 실패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완전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 질병이 낫기도 하고 무너졌던 산업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영육간에 응답받고 성공해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부흥사들이 아주 그냥 막 감정적으로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냥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다 망했다가 일어나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간증집을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그 곡을 지은 분은 최수동 목사님 자기 사실적인 간증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해외 건설 현장에 갔다가 자기 두 다리가 절단돼 버린 거예요. 39살 때. 그 다른 사람 실수로. 그래서 1년 반 동안 대수술을 한 7, 9번 거치면서 다행히 이제는 했지만 떨어진 다리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간증이요. 내가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라도 주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간증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내가 두 다리가 잘려야 꼭 저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너무나 경건하고 저는 경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신앙의 모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까지 낮아지셨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였지 않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을 너무나 잘 제시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 언약대로 응답받은 사람들, 아벨이, 노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세가, 불 속에도 들어갔던 사람들,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줍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분명한 모델을 제시했죠. 7명의 렘넌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면 노예 현장도 괜찮고 감옥 현장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언약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 후대들은 승리할 수 있다. 모델이잖아요. 모세처럼 나이 들어서 그렇지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부모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거로. 사무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었던 주역인 사무엘. 그러한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장 곳곳에 가보면 우상 문화 가득 차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일본 선교사님 한 20분을 초청해서 집중훈련을 대구에서 했는데요. 정말로 일본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한 집에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한두 명씩 있다네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이처럼 목동 출신도 괜찮다. 기름 부음 받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마지막에는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모델 삼고 나가야 될 7명의 렘넌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모델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요셉이 모델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가정 문제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해 보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요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지난 과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속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분명한 증거가 옵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언약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삶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모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제자들, 현장의 역사,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바울처럼 인도했던 그 발걸음, 선교의 모델 안디옥 교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델을 성경에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이 누구냐?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성경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초대교회를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 시작인데요. 초대교회는 시작을 잘했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딱 하나 되었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와이셔츠 하나를 입어도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다 잘못돼요. 근데 첫 단추 하나만 잘 끼워놓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새 가족들을 우리가 초청하게 되고 복음전에 전도하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의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종교는 잘못됐다, 다른 종교는 나쁘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참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조사하면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라고 쓰지만 또 사회생활할 때 쓸 때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냐? 다른 종교 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의 뿌리요.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는 참 잘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답을 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십자가의 그 보혈은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은 완전하게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말이거든요. 보혈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냈다니까요. 초대교회 얼마나 시작을 잘했습니까?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전 성도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었다, 이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너무나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지요. 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저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나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아니요. 우리 인간 문제는 하나님 또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철학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이 답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얼마나 시작을 잘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모든 답을 초대교회는 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말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40일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하루만 말해도 될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본 부활의 증인들에게 간단히 하루만 집중훈련해도 다 알아먹을 건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을까요? 초대교회 120명에 가까운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미션을 분명하게 전달해 준 거예요. 40일 동안. 언약 잡고 나아갈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모든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돕는 천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신다. 도우신다. 초대교회는 그 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과 그 미션을 성도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각인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는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동기, 내 야망,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막 한다. 전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을 싹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나의 동기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물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 초대교회 관심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식민지들에게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로마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 어디에 있냐 그러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성도들의 대부분 관심이 거기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충만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내가 치유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고, 그 현실 문제 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언제 회복되느냐?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언제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북한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저 북한과 전 세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키우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데 자꾸 관심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도요. 현실이 어렵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란 말은 그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권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왜?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내가 하겠다 하면은 틀린 것이지만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성도가 의해만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불신앙과 현실 문제에 속지 않고 임마누엘을 지속하는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쉽게 사모늘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신앙을 이기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속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야.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을 지속할 수 있겠냐. 간단히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속에 들어가면 능히 불신앙 이깁니다. 능히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서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만 쳐다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이 끝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 이 땅의 종말이 언제다.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목사를 비롯한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잖아요. 다미가 약자예요. 다가올 미래. 그래가지고 1990년 초에 그냥 막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막 어렵게 만들었죠.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학교 안 다녀. 직장 때려쳐버려. 이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선교한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흰옷 하나 만들라고 입고 뭐 아무 옷이나 입고 되면 되지 뭐 그렇게 또 흰옷을 입을라니. 흰옷 입은 천사처럼 주님이 10월 28일 올 거라고 막 기대하면서 막 이랬어요. 오기는 주님 언제 옵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주님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신랑,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신부, 결혼관계로 표현했어요. 정상적인 부인은 남편이 언제 들어오든지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도 돼요. 언제라도 오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상적인 부인 말고 바람난 부인도 아니야. 바람난 여자는 남편 언제 오는지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늘 신경 써요. 바람 피우려고. 정상적인 부인은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언제라도 오면 좋아요. 빨리 오면 더 좋고. 근데 바람난 여자는요, 늘 물어봅니다. 언제 올 거냐고, 몇 시에 올 거냐고.
지금 올 거냐고. 이것들이 바람난 여자예요, 이것들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온다 그 말 절대 믿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 말씀해서요. 때와 시기는 천사들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거 신경 쓰지 말으라고 말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만 전하면 되어져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얼마나 시작을 잘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믿습니까?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현실 문제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초대교회가 시작을 참 잘했어요. 그럼 두 번째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참 잘했지요. 그게 우리 교회가 모델 삼아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잡은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았으므로, 언약 안 잡고 기도하는 그게 문제예요. 자기 욕심, 자기 기도 제목, 자기 동기를 가득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막 땡감을 지르면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또 밥도 굽네 또 거기다가 주라고. 언제 하나님께 맡겨놨는데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달라고 막 안 주면 나 굶어 죽는다고 막. 기독교인들이 데모를 제일 잘해요.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안 주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용 하나 주면 또 그것도 응답이라고 잘하게. 내가 굶었더니, 내가 산기도를 했더니, 막 금식을 했더니, 그 틀린 신앙입니다. 우리 안성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는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언약,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성취된 언약인 세계복음화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약속 붙잡고. 진짜 기도가 뭡니까? 불신자가 멸망당하는 12가지 문제를 정말 압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해방된 걸 믿습니까? 불신자들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나도 그러한 속에 있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해방. 이걸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구원의 감사가 없겠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상처들이요 불신자 멸망서 12가지 속에서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은 건져버렸어요. 해방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격, 그거잖아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요 제대로만 들어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인 상태가 늘 육신이었고 불신앙이었고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듣고, 특히 우리가 고백할 때 입술로 외칠 때 뇌에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각인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나의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언약 기도가 최고입니다. 집중 기도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영적인 시스템이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집중 기도할 때 깊이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영육간에 답이 나오고 우리 미래의 방향도 나오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보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은 지금 제가 세례식 때 해도 선창식 때 하고 바쁩니다, 지금만. 그래서 5분 안에 끝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성령께서 임해버렸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대교회는 배경도 없었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산업 다 단절되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가족관계, 친척 그것도 다 단절돼요. 배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에요. 진짜 능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 강림이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그 자리에 벌써 눈이 열렸잖아요. 15나라의 희한 교포들이 와 있는 거예요.
15나라의 전도 선교문이 보여집니다.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 봤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로, 아니 세수를 먹고 취했나? 술 취했다 저것들요. 응?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가 되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예언을 하고 늙으니까 꿈을 꾸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간증했어요. 성도들이 현장에 가 복음 전했더니 일시에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교회가 막 살아난 거예요. 현장마다 성도들이 관계되는 모든 현장 시스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교회의 진짜 참 모습이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우리 인생의 목표요. 시작을 참 잘했지요. 오직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 되어서 진행을 참 잘.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 되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가지고 막 그거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그 성취함, 그거 안 됐다고 낙심하고 인생도 포기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요, 이 육신의 눈도 밝아야 돼요. 현대인들 워낙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시력 2.0 되기 어렵잖아요. 저 몽고 사람들은 앞에 산이 없고 막 평지가 수십 킬로 평지니까요. 쳐다보면 그냥 평지만 보이고 하늘만 보이고. 그 목초가 몽고 사람은 시력이 4.0, 5.0 그런다네요. 그럼 얼마나 멀리 보겠습니까? 물론 육안도 맑으면 좋아요. 밝을수록 좋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예배는 응답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영안이 열렸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안전뱅이를 쳐다보니까 지금 구걸하는 거 밥 얻어먹고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면서부터 완전 흑암에 장악되어 있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이 영적인 진단을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줄 수밖에 없지요. 해답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때부터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종교재판 앞에 갔는데도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했어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는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직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중직자들이 정말 초대교회 7집사처럼 현장에다가 복음 줄 수 있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중직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델로. 쉽게 말하면 칭찬받았단 말은 모델이잖아요. 이제는 이 초대교회 집사를 통해서 7집사를 통해서 현장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 살기 등등한 그들 앞에.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빌립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큰 기쁨이 있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있는 지역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역사, 지역과 제자와 현장 시스템, 이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간단히 결론 맞습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대구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 고3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아들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주는 격려금도 전달해주고, 일단은 봉투를 하나 주니까 입이 반쯤 열리더만요. 뭐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수업도 안 하고 자율학습이라. 전시회에 같이 나가서 그 비싼 쇠고기를 사줬어요. 먹기 싫은 데나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근데 아빠, 내일이 수능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저께 공부한 게 오늘 또 까먹어버리고.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힘들다 그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죠. 우리 지금 고3 수능생들 이렇게 이번 주 지금 목요일이 우리 수능일 아닙니까? 그래,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얘는 일단 수험생이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 렘넌트 아니냐. 언약 백성이다. 걱정하지 마라. 시험 보거든 생각나는 대로 써버려라 그냥. 걱정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이미 준비해놨다. 우리 고3 학생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수시 모집에 떨어졌다. 더 좋은 대학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걱정할 필요. 올해 대학, 내년에 대학 못 간다? 그러면 선교 현장 좀 돌아다니다가 내후년에 가면 돼요. 그리고 한국보다 해외가 대학이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정말이다니까.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라고 지금 코라는 해외 대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그거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모델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주로 오실 건 당연하니까. 그 언약만 붙잡으세요.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발걸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 시작을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으로 그렇게 모델 잡기를 원합니다. 진짜 능력이 뭔 줄 압니까?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 붙잡고 지속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초대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쓰임받으며 우리 후대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